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욱입니다. 오늘은 정광훈 목사가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고 얼마나 거짓됐는지를 보시고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 거짓말을 아주 태연하게 수시로 그렇게 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교회 목사나 아니면 이 지도자로 신뢰하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정광훈 목사의 거짓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에요, 인천에 그 유정복 시장이 새로 됐는데, 우리 편이 됐는데, 그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 영종도에 땅 100만 평을 줄 테니까. 이게 거짓말입니다. 유정복 시장은 펄쩍 뜁니다. 그런 적이 없다고. 근데 이렇게 신도들 앞에 이렇게 예배 시간에 거짓말을 합니다. 100만 평 줄 테니까 기독성 지라고. 어떻게 이렇게 멍청스럽게 거짓말을 하죠? 저 경상북도 이철우 지사가 또 삐지게 생겼다 이제. 이것도 또 거짓말입니다. 거기도 100만 평 준다 그래. 이것도 거짓말이죠. 여기 충주는 또 충주댐 옆에 말이야 35만 평 또 준다 그래. 35만 평 준다고. 입만 열만 거짓말. 전 목사가 실명까지 밝힌 이들은 다름 아닌 현직 지방자치단체장들입니다. 우리는 당사자들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도지사께서 그런 약속을 하신 바도 없고, 경상북도에서 이철우 도지사가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 그런 약속하면 깜빵 가요.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목사가 설교 시간에 멀쩡하게 하는데, 이런 거짓된 목사가 선지자입니까? 제가 그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신 거는 저희 도에서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충주시장도 무슨 사업을 하는 민간인 얘기를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충주시에서는 그런 얘기도 없고 땅도 없고. 충주시도 그런 적이 없답니다. 충주시장도. 예? 유정복 시장 얘기 들어보세요. 들었더니 확인해 보셨더니 펄쩍 뛰시는데 말도 안 되는 무슨 소리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거짓말을 호탕한 웃음까지 지으면서 이렇게 신도들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목사라고 따르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그렇죠. 조용기 목사가 자기한테 한국 기독교를 맡겼다. 김준곤 목사가 뭘 맡겼다. 이런 것들은요, 유정복 시장이나 이철우 도지사가 밝혔듯이, 충주시장이 밝혔듯이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정광훈 목사 처음에 만났을 때 대통령 하겠다고 했대요. 참 똑같은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사람이요, 저렇게 설교 시간에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무슨 목사입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 시간에 멀쩡하게 거짓의 영에 있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따르면은요, 여러분들도 거짓의 영에 휩싸이는 거예요. 드리는 거는 우리 도지사께서 그런 약속을 하신 바도 없고, 제가 전 목사는 기타 교회 운영을 위한 비용 외에도 정광훈 목사 또 어떤 거짓말인지 한번 볼까요? 입만 열만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말할 때마다 달라져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어떨 때는 그래요. 아이 주님, 돈을 좀 가져오려면 돈 많은 년들이 좀 가져오게 해봐요. 정광훈 목사가 추진하던 이른바 애국 사업에 필요한 모금이었습니다. 자, 돈이요,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말할 때마다 얘기가 달라져요. 여러분들, 돈 1000억하고 400억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고, 2조하고 400억도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네?
전 목사는 기독청 건축 기금은 거의 마련됐다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정강훈 목사가 뭐라고 하는지 자기 입으로. 국내에서 모금된 돈이 1,000억이 넘어요. 지금 현재. 기독청 끝났어요. 이미 벌써. 그리고 해외에서 미국에서 모금돼서 온 돈이 2조가 넘어요. 2조. 그러니까 이거는 끝난 겁니다. 끝났는데 전 목사는 앞서 한참 시간이 지나니까 입 열 때마다 거짓말이니까 세계 기독청 건축을 위한 재정은 이미 준비됐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기독청 사업은 상당히 많은 헌금이 모였다고 말씀하시면서 한 2천억 정도? 아니. 자, 자기가 아까 2조, 예? 이제 다 준비됐다 그랬잖아요. 약 한 400억. 이제는 또 400억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2조하고 400억, 또 국내에서만 1,000억 이상 모금됐다는데 400억밖에 없으면 600억은 횡령했습니까? 말이 계속 달라지는 거예요. 거짓말을 계속 하는 거죠. 현재 모금된. 자기 입으로 거짓말하면서 누가 조작 방송을 합니까? 자기 입으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말을 계속 거짓말하는 이런 말을 어떻게 신뢰를 합니까? 좀 저희한테 그 돈이 따로 관리되는 거를 증빙 자료 같은 걸로 보여줄 수 있어요? 내가 사진 찍어줄게. 사진 찍어. 자, 400억도 못 믿겠다는 거죠. 근데 400억이 있는 거 보여줄 수 있습니까? 하니까 사진 찍어줄게 그랬죠. 내일 내가 사진 찍어줄게. 사진 찍어줄게. 그리고 보세요. 가장 회계가 투명한 집단이 어디? 가장 회계가 투명한 집단이 교회랍니다. 근데 가장 회계가 투명해야 될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냥 교회야. 전 목사 측은 약속한 통장 사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자, 400억 들었다는 통장 사진 안 보냈죠? 그것도 사실은 믿을 수 없는 왜냐하면 나는 그것도 믿을 수 없는 말입니다. 이런 일이 올 줄 알고 우리 자, 회계가 가장 투명하다 해놓고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교회 정관을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내가 내는 헌금은 정강훈 목사님에게 위임하고 어떤 용도로 쓰든지 우리는 그 책임을 묻지 않고. 이게 회계가 투명한 겁니까? 이런 정관이 어디 있고 이렇게 교회 모든 헌금은 내 맘대로 쓰고 책임도 묻지 않고 어디 썼는지도 묻지 않는다. 이게 교회입니까? 목사는요, 자기 사례비 그것만 자기 거지 나머지 교회 재정은요 목사의 것이 아니에요. 사후 보고도 받지 않는다. 요렇게 정관을 딱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쓰든지 사후 보고도 안 받는다는데 박수치는 이게 정상 집단입니까? 서울시는 저 어디야? 이것도 거짓말이죠. 서울시가 왜 땅을 공짜로 줍니까? 상암동 쓰레기 산 있죠. 난지도. 그걸 공짜로 줄 테니까 그거 다 쳐내고 거기다 지어라. 땅을 공짜로 준다고 했답니다. 이것도 오세훈 시장이요. 시장도 그렇죠. 한시적으로 거기에 시장을 맡은 거지. 시장이 서울시 땅이 다 자기 개인 겁니까? 공짜로 주게요.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교회 내부 사정을 잘 안다는 교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는 조건으로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거기에 오래 있는 전도사들이 있어요. 굉장히 자, 여기도 면목동 빌라 50채에 대한 제보인데 부동산 투기 사단이 있다고 제보를 합니다. 오래 거기 있으면서 맹종하는 자들이에요. 사람들 이름으로 해서 10개 넘게 거기 면목동에 있는 다 낡은 빌라들 샀어요. 그게 그 사람들 수법이에요. 사단이 있어요. 부동산 투기 사단. 전 목사 밑에 사랑제일교회에 부동산 투기 사단이 있다고 증언을 하잖아요. 그리고요, 전 목사는 그걸 가지고 내가 부교역자들 50채 사줬다 그러는데 면목동 그 투기 지역에 왜 50채를 사죠? 부교역자 집을 사주려면 교회 근처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랑교회 근처 사는 거지 면목동 왜 투기 지역에 50채를 삽니까? 그리고 또 내가 사줬다? 교회 돈이 내 돈입니까?
이건 앞뒤가 전혀 안 맞는 거고 이건 투기죠.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노후된 저층 주거지를 정비하는 왜 면목동에 집중적으로 50채를 사죠? 교회를 면목동으로 이전할 겁니까? 중랑구 면목동으로? 이른바 모아주택 시범지역. 부교역자들 집이 없어서 집을 산다면 교회 근처나 이렇게 사는 거지 면목동 거기 투기지역에 왜 50채를 사죠? 시범지역이 확정되기 전인 2021년 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 세력들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들였습니다. 여기 보죠. 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 세력들이 집을 사준 지역에 왜 50채를 샀냐는 겁니다. 한 2억 했던 거는 지금 한 3억씩 하고 여기는 거주 목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투기 목적으로 사는 곳이에요. 투기 목적으로 사는 면목동에 왜 50채를 사죠? 그것도 교회 돈으로? 이렇게 갭으로 보고 들어가시거나 하실 거예요. 짧은 기간에 한 1억, 2억 벌기는 이런 데가 쉽거든요. 초장하는 사람들은 1억, 2억 벌이가 됐으니까 그럼 원만한 가격에 털고 나가면 되거든요. 틀고 투기했다가 털고 나가는 곳이라 그러잖아요. 사랑제일교회 장로와 교역자들이 이 지역 부동산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교회 재정이 장로 이름으로. 장로는 왜 사줬어요? 그게 이해가 됩니까? 일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면목동 재개발 예정 지역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2021년 면목동 주택을 사들인 사람들 가운데 사랑제일교회 교인과 일치하는 이름을 여럿 발견했습니다. 대부분 장로와 전도사 등 교역자들이었습니다. 장로는 왜 사주죠? 이들이 면목동 주택을 구입할 당시 교회 돈을 사용한 사실은 전광훈 목사도 인정했습니다. 면목동 얘기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거기가 또 그 재산적 가치가 오른다 그래가지고 지금 내가 그러니까 거기에는 사는 목적이 아니라 투기 목적으로 사는 지역인데 투기 목적에 왜 부교역자들이 교회를 섬기려면 교회 주변에 사택을 사줘야죠. 사주더라도. 그리고 교인들하고 교인들이 의결을 해야 되는 거지 목사 개인이 내가 사줘서 이게 교회입니까? 여기 우리 교회 여기 부목사들 있죠. 여전사들 있죠. 집 50채 사줬어. 50채. 이때 들어간 교회 재정 규모는 얼마나 될까?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정강훈 목사님이 낡은 사택에 사는 거 그거 다 보여주기식이다. 자, 낡은 사택에 사는 그 코스프레 그게 이번에 완전히 거짓으로 드러났죠. 정강훈 일가가 어떻게 딸이 67평에 살고 아들도 아파트 8억짜리에 살고 자기들은 또 리모델링해서 이제 또 64억짜리에 리모델링 하고 있고 그 거짓이 드러났으면 거기에 속은 사람들은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부끄럽지 이렇게 않아요?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 그 사람한테 하나 묻고 싶어요. 가난 코스프레도 50년 할 수 있냐? 가난 코스프레를 50년 할 수 있냐 그러는데 참 황당합니다. 야 10년 행복하게 살라고 새끼야. 50년 동안 가난한 척 할 수 있어? 야 50일 말고 50년! 이 새끼가 어디서 여기 보세요. 수준 보세요. 말하는 수준 보세요. 그리고 다 거짓임이 드러났잖아요 이번에. 그러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야 50년을 인마 자식아 가난 코스프레하고 인마 10년 똑바로 살라고 나 같으면 10년을 인마 구라치고 인마 50년을 행복하게 살겠다. 앞뒤가 맞는 행동을 하라고. 정강훈 박사님은 60년을 넘게 지금 낡은 사택에서 정강훈 목사가 56년생인데 60년을 넘게 하면 뭐 3살 4살부터 목회했습니까? 말이 좀 되는 소리를 해요. 선물 받은 아파트도 가난한 사람한테 다 나눠주고 당신들이 집구석 먼저 팔고 나서 그 소리에 다 나눠줬어요? 67평 아파트가 서미형 사무 앞으로 돼 있는데 그게 다 나눠준 거예요? 정광훈 목사를 둘러싸는 부끄러운지 알아야죠. 들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헌금 문제를 여기 MBC PD수첩에도 똑같은 코스프레를 한 겁니다. 내가 얼마나 청빈하게 사는지 와서 봐라.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상식을 가진 사람들, 적어도 PD수첩 정도 되는 사람들은 팩트를 조사를 하는 거죠. 정강훈이가 보여주는 그것만 믿어서 집 한 채 없다, 나는 이렇게 청빈하게 산다, 어떤지 한번 보세요. 저희 취재가 시작되자 전 목사 측은 PD수첩 제작진을 교회로 불렀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얼마나 검소하게 살고 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전광훈 목사 부부의 집은 이곳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가난 극복도 잘 보세요. 성북구의 랜드마크라 불리는 한 주상복합 아파트. 역세권에 대형마트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입만 열만 거짓말이기 때문에 장로 자기가 사줬대요. 근데 전 목사는 자기 입으로 교회 돈으로 샀대. 교회 돈으로 샀는 것을 자기 아내 이름으로 했어요. 그것도 배임 횡령이죠. 67평은 안방에 좀 방 같은 데로 하고 있어요. 20억 원을 호가한다는 이 아파트를 12년 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전광훈 목사의 아내 서모 씨입니다. 그런데 전 목사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딸이 사는 아파트 있죠. 자기 딸이 산답니다. 67평 이 아파트에 교회 돈으로 샀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거를 전광훈의 처 서미영 앞으로 해놨습니다. 참 가난 코스프레도 참 심각하죠. 이걸 장로님들이 산 거야. 교회 돈으로 샀. 당연히 교회 돈으로 샀지. 교회 돈. 자, 교회 돈으로 샀는데 장로는요, PD수첩에 나와서 자기 돈으로 샀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 말이 믿을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저거는요, 교회 사택이야. 사택 개념으로 샀고. 교회 재정으로 주상복합 아파트를 산 2010년 당시 전 목사 아내 명의의 아파트는 한 채 더 있었습니다. 자, 무슨 그냥 다 주고 그냥 다 쓰러져가는 사택에 청빈하게 살아요? 네? 교회 재정으로 부동산을 샀다면 당연히 교회 명의로 계약해야 합니다. 그렇죠. 교회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5층짜리 건물. 올해 초 사랑제일교회 이름으로 사들였는데 얼마 전부터 내부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가정집으로 꾸밀 예정인 해당 층은 전광훈 목사의 사택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여기는 아니 8억짜리 아파트는 교회 돈으로 사서 아들이 살고 아들 부부가 살고 20억짜리 67평 아파트는 교회 돈으로 사서 딸 부부가 살고 이 뭐 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또 집 없다면서 교회 돈으로 사서 여기 리모델링해서 살고 그게 그렇게 다 드러났는데도 아까 전에 그렇게 말한 가난 극복이나 그 사랑교회의 맹목적인 추종자들 이런 거짓이 드러났는데도 부끄럽지 않아요? 양심이 없는 거죠. 직접 중계를 했던 이는 같은 교회 장로였습니다. 우리가 샀으니까 이제 5층은 이제 목사님 합리할 데가 없으니까 이제 리모델링 해서 이제 우선 살 데가 없다죠. 살 데가 왜 없어요? 응? 아파트 교회 돈으로 산 거 2채나 있는데 64평, 67평도 있고 응? 또 8억짜리 아파트도 있는데 거기는 아들 부부, 딸 부부 일가가 다 살게 하고 그러니까 살 데가 없죠. 거기서 이제 거저가시로 하는 거 지금 리모델링 눈을 또 바꾸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에요. 예, 이걸 이제 싸서 석사에 해놨어. 65? 64억. 64억이 싸다고 하니까 뭐 할 말 없습니다. 5층 건물 외에도 올해 사랑제일교회 명의로 구입한 부동산은 또 있습니다. 매매가 8억 원인 이 아파트에는 전광훈 목사의 아들 부부가 삽니다. 자, 이거는 또 교회 돈으로 사가지고 전광훈 목사 아들 부부가 산대요. 아들 부부가. 자, 이게 교회 재정으로 산 부동산 가운데 확인된 3곳 모두 전광훈 목사 일가의 사택이거나 현재 거주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교회 돈으로 사가지고 출가한 딸이 살고 교회 돈으로 아파트 사서 출가한 아들이 살고 이게 무슨 사이비 교주 일가지 교회하고 출가한 아들이나 딸하고 무슨 교회 재정을 내 맘대로 쓰는 이게 맞습니까? 부동산이 다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구독 운동 중인 신문. 자유일보는 또 딸 전한나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이 다가 아니에요. 조국의 불공정을 왜 분노했습니까? 2019년도에. 전 목사의 딸이라는 이름으로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교회 돈으로 샀는 아파트에 살고 자유일보 대표하고 교회는 아빠 거니까 싹 물려주고 아들한테 여러분들 조국의 그 불공정 때문에 분노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빠가 조국 같지 못하다고 아빠가 정광훈 같지 못하다고 해서 국민들이 자괴감이 듭니다. 자유일보의 법인 대표가 전광훈 목사의 딸입니다. 10월 3일 전까지 100만 명의 자유일보 구독자를 만들어내야 돼. 자, 100만 명 자유일보 구독자 15,000원씩 내가지고 전한나를 도와라, 딸을 도와라. 여러분들 어이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100% 자유일보 구독을 다 하십시오. 아멘. 자, 여러분 1000명만 하면요 한 달에 1,500만 원이고 10,000명 하면은요 한 달에 1억 5천이에요. 자유일보에. 그 자유일보 대표 전한나 정광훈 목사 딸을 배불리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이게 정상입니까? 자유일보 그것도 계속 15,000원인데 계속 그 막 돈이 100만 명 하라고 난리 났잖아. 지금 막 주위마다 날이면 날마다 막 100만 부 해라 100만 부 해라 막 그저리 조집니다. 막. 그런데 자유일보에서 실리는 광고 대부분은 전광훈 목사가 진행 중인 사업들입니다. 특히 세계 기독청 광고는 거의 빠짐없이 전면에 실립니다. 기독청은 4년 전부터 짓는다, 5년 전부터 짓는다 그랬는데 언제 짓죠? 광고를 내려면 좀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좀... 그거는 전면 광고라서 네네. 가격이 500만 원 지금 하루에 500만 원. 하루에 500만 원씩 하루에 500만 원씩 전한나를 지원한다는 겁니다. 예? 기독청 광고비 지출만 약 1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10억 원을 기독청 헌금에서 지출하는 게 정당한 겁니까? 근데 그 광고비가 내가 어디서 돈이 생겨요? 전부 이거 교회 돈으로 광고하는 건데 전부 교회 돈으로 딸 전한나를 지원해요? 전형적인 대형교회 목회자 일가에서 드러나는 전형적인 형태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왜냐? 큰 돈이 오가기 때문에 믿을 사람은 가족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이 가족 명의로 이게 전광훈 목사의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더 이상 이용당하지 마세요. 예? 그런 재단의 어떤 부설 기관과 그리고 선교단체 명의로 된다는 이 시스템 자체가 벌써 대형교회의 독재적인 시스템으로 갖춰졌다는 것입니다. 작년부터 전 목사는 아들을 교인들 앞에 세우곤 했습니다. 독생자라 그럽니다. 독생자는요 유일무이하다는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국어사전에. 내가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로서 잘 키우려고 인수인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 아빠 거에 대해서. 있어요? 이때 열심히 하자. 알았지? 내가 싹 넘겨줄 테니까. 인수인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 아빠 거? 어이가 없습니다. 이 모든 사항을 정광훈 목사와 독생자 전애놈 전도사에게 이 모든 권리와 법적인 모든 전체를 진행하는 과정을 위임해달라 이런 뜻입니다.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여기 세습하겠다는 거에 박수치고 이게 결의랍니다. 이게 뭐 북조선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게? 위임해 주신다고 여러분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입니다. 이게 회의입니까? 예?
사진 잘 찍어놔요. 사진 찍어놔랍니다. 세습하기로 했다는 거. 찍어놔요. 그럼 박명희 또 치시고. 이 뭐 북한 김정은보다 더하죠. 여 정시대 여 바지 사장도 아들한테 세습하는 거에 그냥 옆에서 방망이 치고 앉았고. 부끄러운 줄 알아요, 저 목사로서. 정강훈 목사가 지금 하는 이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주님의 말로 들을지어다. 주님의 말로 들어요? 유정복 시장이 땅 준다고 했는 거짓말, 이철우 도지사가 땅 준다고 했던 거짓말, 충주시장이 땅 준다고 했던 거짓말을 입만 열면은 거짓말 하는 거를 주님의 말로 들어요? 따라해봐요. 내가 너희에게 하는 모든 말은 이해하고 이해하란 말이에요. 무조건 맹목하랍니다. 무조건 맹목하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너에게 시키고 지시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무조건 뭐 하라고요? 이해하고 아니라 하지 말라. 아멘. 그 바깥에서는 그를 한국교회가 낳은 괴물이라고도 합니다. 여기 보세요. 사랑제일교회 건축비가 358억, 인테리어비가 35억, 음량비가 42억. 여기 보시면 다 쓰러져가는 건물비로 450억을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입장 바꿔서 사랑제일교회 가보신 분, 그 다 쓰러져가는 건물비로 450억 달라는 게 양심이 있는 말입니까? 헌금 감소분 100억을 달라는 게 이게 양심이 있는 말입니까? 주변에 재개발 지역에 사는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 어렵게 사는 사람들한테 이런 터무니없는 요구를 한 게 법원의 판결은 82억이었어요. 이런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는 게 이게 알박기죠. 재개발 지역에 자기 땅을 터무니없이 비싸게 부르는 것을 알박기라고 그럽니다. 거기서 오래 살았든 오래 살지 않았든 재개발 지역에 자기 땅을 터무니없이 가격을 달라는 게 그게 바로 알박기입니다. 2019년 당시 교회 측이 조합에 제출한 손실보상금 산출 내역입니다. 총 보상금 약 563억 원. 가장 많은 액수를 차지한 건 바로 건축비로 잡은 예산 약 400억 원입니다. 보통 보상금은 현재 건물이 기준인데 반해 교회 측은 신축 건물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지하 4층, 지상 7층 규모로 책정한 평당 건축비도 최고가인 1,000만 원에 달합니다. 새로 짓는 값으로 이렇게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예? 아니라 하지 말라. 아멘. 이제 내가 목표 가격을 설정해 놓고 거기 끼워 맞춘 거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건물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예? 현재 건물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현재 건물 그거는 건물값이 없어요. 근데 새로 최신식 최고급 자재로 짓는 그 돈을 달라? 그게 양심이 있는 말입니까? 어제 그저께 기쁜 소식이 왔어. 다시 협상하자고 연락이 왔어. 협상해봤자 560억, 절대 난 1원도 양보 안 한다며. 기가 막혀. 이게 알박기입니다, 이게. 그 터무니없는 건물 가격은 현재 건물 가격이면 없는 건데, 그거를 450억 내놔라고 하면서 이런 행동하는 게 이게 교회가 할 일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일입니까? 당신들 양심이 있으면 생각해 보세요. 협상보다 저항을 부추긴 결과 교인들 중 일부는 위험천만한 행동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교인도 집행 노무자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보상금 500억 원 외에도 감정가 150억 원에 달하는 이 땅도 훨씬 저기 보시면 대로변에 훨씬 더 넓은 땅으로 지금 현재 땅 가치보다 2배가 더 있는 그런 땅을 따로 받고, 그리고 건물값을 450억 내놔라, 헌금 감소분 100억을 내놔라. 이건 정말 부도덕한 거죠. 부지를 무상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매우 부당한 이득을 취한 교회, 부당한 이득을 취한 목사의 이야기지, 이것이 신앙과 기도로 또다시 환원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의 승리요 기도의 승리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전광훈 목사가 소속된 사랑제일교회가 결국 철거보상금 그 법원에서 82억에 땅은 따로 있잖아요. 더 좋은 땅, 더 넓은 땅. 그러면 건축은 전광훈 목사 말대로 자기 손으로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건축비 명목으로 450억을 뜯어냅니까? 500억 원을 받게 됐습니다. 이런 짓 하면서 지난 2년 동안 돈방석에 앉게 된 여기에 피해를 입은 주민들 한번 보세요. 피눈물이 납니다. 교회와 달리 조합원 A씨는 억장이 무너집니다. 집도 없이 식당에서 먹고 생활한 지 벌써 3년째입니다. 내가 이사할 때도 5년만 고생하자 하고 내가 다 방도 보여주고 싶어. 진짜 그지같이 살고 앉아있어. 그래갖고 요즘에는 더 그게 이제 막 울분이 터지니까 막 눈이 다 안 보여. 속이 다 울고 싶어. 정말. 그렇게 어렵게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이런 주민들의 돈을 450억을 뜯어내고 건축비 명목으로, 건축은 현재 건물 기준으로 보상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450억이라는 말도 안 되는 돈을 뜯어낸 후에 교회는 또 스스로 져야지 복 받는다고 교인들 보고 건축헌금하라는 게 이게 맞습니까? 60대 시작해서 80이 넘었는데 집은 들어가지도 자기는 들어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뜯기고 이렇게 부담금이 높아지니까 남의 집으로 전전하는데 눈물 아냐? 통곡하고 싶다. 통곡하고 싶답니다. 교회가 이게 할 짓입니까? 동네에? 합의 이후 전 목사는 보상금을 교회 건축이 아닌 애국운동에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건축비를 뜯어내놓고는 또 헌금 또 거들라고, 그리고 사용처는 묻지도 마라. 참 황당합니다. 그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 그한테 부당하게 뜯은 돈으로 애국을 한다고요? 목적만 정당하면 수단도 정당해야 됩니다. 예? 수단이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산주의를 욕하고 조국이를 욕했던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확정이 됐고 그런데 이제 머지않아서 이제 우리 전 성도들 건축헌금을 하려고 그러거든. 아니 500억 나왔다는데 목사님 건축헌금 왜 필요하냐고. 그거는 그거고 사람이 태어나서 한 번은 자기 손으로 교회를 지어봐야 돼. 그거는 그거랍니다. 자기 손으로 교회 지어봐야 돼 하면서 동네 사람들한테 건축비를 떴습니까? 그것도 터무니없이. 우리요 돈 2천억 있어. 2천억. 그러나 이것은 애국운동 한 데 써야 돼. 반드시 우리가 헌금해서 교회 한번 지어보자. 본인이 헌금해서 교회 지어야 되는데 동네 사람한테 왜 떴습니까? 이거 철거비 드는 다 쓰러져가는 건물값도 없는 건물비를 어떻게 450억을 요구해서 뜯어요? 그렇게 보상도 500억 받으면 그리고 교회 짓지. 왜 건축헌금을 성도는 또 하려고 그러냐. 내가 보상받은 거 가지고 새우깡을 사 먹든지 뭘 사 먹든지. 내가 새우깡을 사 먹든지 돈을 뜯었으니까 문제죠. 응? 그게 내 돈입니까? 내가 새우깡을 사 먹든 뭐를 하든 내 마음이라고? 그래서 왜 세상 언론이 그렇게 관심이 많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북한의 짓이라니까. 북한의 짓이랍니다. 거기에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사람, 이런 거짓과 돈은 내 맘대로 한다는 이런 것에 참 어떻게 이렇게 맹목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본인들은 몰라. 이게 사랑제일교회를 조지라고 하는 북한의 짓이야, 짓이. 건축을 하든 말든 내 마음이지. 내 마음이라. 하지만 여론은 싸늘했습니다.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자 교회 측은 기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 자리에 전광훈 목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것을 얼마나 거짓되게 말하는지 보세요. 동네 사람한테 다 쓰러져 가는 건물 450억 뜯어내놓고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3년 동안 1,000억을 손해보면서 500억에 합의해주면 1,000억을 손해보면서
500억에 합의해 줬답니다. 무슨 1000억을 손해봤는데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다 거짓말이지. 고맙게 생각해야지. 고맙게 생각해요? 돈을 다 쓰러져가는 건물을 450억 뜯은 것을 고맙게 생각해요? 이걸 가지고 뭐 알박이다 무슨 뭐 알박이죠. 알박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 100년이 있더라도 그 땅값을 터무니없이 부르는 것을 알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땅은 2배 가격 더 되는 대로변의 땅으로 받고 더 넓은 면적을 받고 다 쓰러져가는 건물에 대해서 건축비라면서 450억을 뜯어냅니까? 그 건물이 어떻게 450억을 줍니까? 협박해서 돈을 뺏었다. 한국교회를 대표. 협박해서 돈을 뺏은 거죠. 화염병이나 그런 무력을 이용해서 법원의 대법원 판결도 어기고 동네 사람들한테 돈 뜯은 거죠. 전체 대표자 정강훈 목사가 당신들 보기는 우습게 보여. 대한민국 전체 어떻게 대표자 회장이 정강훈입니까? 이렇게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표 회장입니까? 여기 방해하는 거야? 여기 보니까 왜 법을 안 지킵니까? 왜 대법원 판결이 82억인데 법을 안 지킵니까? 하니까 하는 행동 보세요. 기자회견은 왜 합니까? 그러면 질문이 마음에 안 들면 저렇게 쫓아내. 그리고 폭력을 행사할 것 같으면 기자회견은 왜 하죠? 전 목사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교인들이 기자를 끌어냅니다. 그 과정에서 폭행도 벌어졌습니다. 취재진의 만류에도 폭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PD수첩 취재진에게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상황을 촬영 중이던 카메라 감독을 밀치더니 촬영 장비까지 뺏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도 나한테 까불면 죽어. 정강훈은 대법원에서 판정 내는데도 대법원 위에 있는 놈이 정강훈이다. 그래, 나는 대법원 위에 있어 이 자식아.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정강훈 목사가 멀쩡하게 신도들 앞에서 이렇게 거짓말을 멀쩡하게 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이게 거짓말이라는 걸 다 아실 거예요. 거짓말인 것을 알면서도 양심을 속이고 두둔하는 사람들은요, 그 거짓된 영으로 무슨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그 옆에 정강훈 옆에 붙어서 비호하는 목사들 들어보면 유정복 시장, 이철우 도지사, 충주시장이 거짓말하겠습니까? 거짓말임이 다 드러났잖아요. 멀쩡하게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 다 쓰러져가는 그 건물을 450억 뜯은 게 1000억 손해본 겁니까? 당신들도 양심이 있어야죠. 목사 맞습니까?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가요, 이것 반드시 정화해야 됩니다. 이런 집단은요. 이러면서 대한민국을 바로잡는다고요? 조국 사태 때 2019년도에 왜 분노해서 나왔습니까? 자녀 문제, 불공정에 대해서 정광훈 자녀, 아들, 딸에 대한 이런 불공정, 딸이란 이유로 자유일보 대표, 아들이란 이유로 세습, 이런 불공정에 대해서 조국이 그 아들, 딸에 대한 불공정에 대해서 왜 분노했죠? 정광훈은 내로남불입니까? 정광훈의 자녀에 대한 불공정, 편법 증여, 이런 부분들은 괜찮고 조국의 아들, 딸에 대한 불공정은 안 되는 겁니까? 이런 거짓을 한 번만 들어보시면 아시는 문제인데, 이 거짓말하는 사람하고요 논쟁하는 것은 상당히 피곤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반드시 깨어나야 됩니다. 이런 거짓된 것으로 무슨 보수를 살리고, 무슨 애국을 하고, 무슨 나라를 살리고, 무슨 교회가 올바르게 되겠습니까? 이런 거짓된 사람이 대한민국의 한국 교회를 대표하고 이 애국 운동을 대표하게 되면요, 이 조국 사태로 좌파들이 역풍을 맞았듯이 한국의 보수 세력, 교회 세력은 완전히 몰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조국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조국 수호를 외쳤죠. 다른 대안이 없다면서. 이 또 정광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다른 대안이 없다면서 정광훈 수호를 외칩니다. 조국에 다른 대안이 없다면서 조국 수호를 외친 것에 대해서 왜 분노를 했죠? 이제는 이런 거짓에서 깨어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